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지신 분들은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혹시 계시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십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십니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술술술 부드럽게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이런 말을 하려면은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면서 이런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어떤 언어를 가까이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언어를 쓰시고 가까이 하고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물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로 상스러운 언어를 가까이 하고 말하고 듣고 쓰는 사람들은 상스러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언어에 의해서 태어나고 언어를 배우면서 자라나고 언어를 쓰면서 사시다가 그 쓰던 가까이 하던 언어대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러므로 좋은 언어 쓰시고 믿음의 언어 쓰시고 정말 망할 것 같아도 잘 된다는 언어를 쓰시고 미워도 아름답다는 언어를 쓰시면은 이상한 말 같지만은 대단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성경 통해 물어보니 답이 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 언어를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천국에 가 있게 됩니다. 아멘. 지옥 언어를 늘 가까이 하고 늘 마음에 품고 늘 쓰고 듣고 하다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살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삶이 지옥 한가운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존재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선의 가장 선한 언어, 최강의 언어, 가장 강력한 언어, 최고 좋은 그런 양질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렇게 정한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하는가 이유를 찾아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므로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었으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옥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빠져버리면 예배가 없어지는 거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만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죠. 늘 환상과 꿈속에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내비가 잘못됐을 때 이상한 것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죠.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지금 화성 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성 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천국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는 것이지 불병거와 불말이 와가지고 천사가 나를 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옮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말, 불병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 엘리야 때나 그랬지. 지옥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빠집니까? 지옥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되 굴러갑니다. 굴러서 떨어지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말씀의 버팀목이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걸려가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이 모든 승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8절에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돈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휘발유가 파워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듯이 저 북한강을 쫙 가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진실된 능력입니다. 이런 세상에 허황된 능력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질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은 환경, 처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흥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흥하는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불행한 환경, 처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행복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행복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자, 아무리 돈이 많고 전 세계를 절반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불행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에게 패배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의 말씀을 가지면 행복에 쥐듯이 우리가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고, 죄의 삶의 말씀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말씀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천국의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는 말이죠.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세상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만약에 내 안에 있게 된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향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얻지 못할 것을 얻고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가지 못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변화되지 못할 것을 변화되는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을 말씀의 힘으로 무찌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도 전부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는데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도록 두 가지 우리 인체 중에서 두 가지 초소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은 말씀에게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려면은 말씀이 있는 곳을 초소를 찾아가야 되죠.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늘 끼고 다녀요. 늘 성경책을 주무실 때도 베고 주무세요. 왜?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가려면은, 말씀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입으로 이제 말씀을 향해서 찾아서 갔는데 입에 막상 가보니까 입에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아무리 입을 뒤져도 입에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황당할 것입니다. 말씀 만날 길이 없어요.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이 말이죠. 이건 기록된 말씀의 책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주셨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체에 나랑 가장 가까운 것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여기 있으면은 책이라는 너무 먼 거예요, 이거. 너무 멀어요. 그러나 입에 있으면은 가깝잖아요. 말씀이 책에 있으면은 너무 멀어. 신학교만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면은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성경책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배고 자면 뭐합니까? 말씀이 내 입에 없는데, 말씀이 입에 없는 사람은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천지 창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입에 있는 말씀, 네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승리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면 여러분의 입술을 그러므로 뒤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입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갑시다. 자, 오늘 이상한 말이 나오죠. 우리 4절, 5절, 6절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모세가 했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도, 이 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리스도로,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한번 가신 적이 있으시죠? 음부에, 즉 무저갱에 내려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은 너희 입술에 둠으로, 너희 마음에 둠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고생만 합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음부까지 내려갑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께서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입과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이 내 입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입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입에 둘 수가 있을까요? 또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다 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8절 9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타인에게 전파함으로 입술에 둡니다. 저 8절 보십시오. 자,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할 때 입으로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입에 말씀을 두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며 선포하고 전하고 인정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할 때 가르치고 할 때 그 말씀이 입에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마다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막 가르칩니다. 아무튼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계속 입술을 열어서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 갈 수 있어. 구원 얻는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을 때 그 입술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간사님께서 간증하라고 시켰어요.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간증하라. 예수 믿은 지 한 일주일 됐나? 한 대학생 한 40명, 50명 딱 팽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예쁜 여학생도 그때 많았어요. 1학년은 얼마나 더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근데 덜덜 떨면서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뭘 말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 변화된 게 없는데 변화된 걸 말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무슨 말을 한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지만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무튼 읽고 나서 이제 오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 내 입술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더라고요. 내 입에 내가 말했던 그 입, 나도 잘 몰랐지만 아무튼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로 이런 그 요지의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그 내 입의 말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게 간증의 위로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또 그래서 전도를 안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평생 처음으로 전도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제 가는 거죠. 입술을 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리가 후두루두 떨면서 가는데 그 사형이 하나 딱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덜덜 떨고 가니까 그 사람도 덜덜 떨고 맞이하더라고. 왜 그렇게 덜덜 떠시냐고 하면서 자기도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전화로 왔는데 이거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모르니까 그냥 사연으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당신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기류가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전에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덜덜 떨고 전도하니까 막 목소리가 떨리고 하니까 불쌍해서 들어주고 근데 영접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긍휼이 많아서 그러나. 근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한 1, 2분 사이에 전했는데 이것이 내 입술에 붙어 있는 거죠. 내 입술에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전한 그 예수, 내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전한 그 영생의 복음의 진리, 이것이 나를 붙들어 주더라 이거죠. 그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쏘더라 이 말이죠. 나에게 없던 확신을 주고 내 마음이 뜨겁도록 만들어 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 간증하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한 번도 안 뜨거워지신 분들은 불 받으려고 눈 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불이 와야 돼요. 말씀의 불은 입술에 붙어야 돼요. 입술에 붙으려면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소개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하시는가를 간증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입술에 말씀을 두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둡니까? 이거예요. 이 말씀은 66권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막 먹어도 소용없어요. 속으로 안 들어가요. 말씀 우리가 먹는다 하는데 여러분 이 밥을 먹을 때 소화돼서 피와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자, 말씀은 말이죠.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누가 훔쳐가 버려요.
말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 짜장면 시켰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죠? 짜장면을 있는데 그릇에 딱 담아놨어요. 내가 먹으려고. 근데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 내 것을 뺏어 가버렸어. 말씀은 마음의 그릇에 그냥 담아두면 안 됩니다. 마음에다가 새겨버려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만이 도둑이 훔쳐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훔쳐가지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바람 불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직업이 10년에는 없어질 직업이 99% 될지도 몰라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을 때, 자,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놨는데 바람이 너무 세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말이죠, 싹 날아가 버려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사업이 망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직장에서 잘렸어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졌어. 날아가 버렸어. 세상 바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마음반에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하면 새김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군데군데 상당히 많은 곳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잠언서 3장 3절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다가 말씀을 매는 거죠.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말씀을 목걸이로 걸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다 말씀을 묶어가지고 다녀.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볼 때마다, 손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보는 거죠. 자,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말씀을 몇 시간 보십니까? 몇 시간, 성경 많이 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항상 나의 이 심려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목격하고 목도하라는 것이죠. 자, 목걸이에 말씀을 차고 있다가 볼 때마다 보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볼 때마다 봄으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손가락 끝에 말씀을 달아놓고 손을 볼 때마다 머리를 할 때마다 계속 손이 갈 때마다 손이 가는 것마다 말씀이 보이므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므로 그것이 결국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해야 되는데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어.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야 되는데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계속 핸드폰을 터치하면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모든 돈을 보낼 때 전부 핸드폰으로 돈 보낼 수 있어요. 모든 투자할 때 전부 핸드폰 하나로 다 됩니다. 모든 물건 살 때 다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시대가 왔죠. 그래서 핸드폰 없이면 차표도 못 끊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가락에다가 핸드폰 두지 말고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결국 나를 천국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줘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임종훈 씨를 생각해 봅시다. 임종할 때가 됐어. 이제 곧 10분 후에 죽어야 돼. 근데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그때 나와요. 아셨죠? 건강할 때는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확신 없어도 확신 있는 척 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속에 새겨지지 않아도 새겨진 척 할 수 있어요. 임종할 때는 그것 다 없어졌어요. 오직 마음에 새겨진 것만 나와요. 말씀에 증오를 새겨놨어. 복수심을 새겨놨어. 이 마음판에다가 음란을 새겨놨어. 근데 너무 그것들을 많이 봤거든. 너무 그것들을 많이 새겨놨거든. 말씀이 일확천금, 사기꾼 마음을 새겨놨어. 그러면 죽기 전에 그게 나와요. 사기칠 생각이 계속 나와. 지금 천국이 곧 문 앞에 있는데. 계속 음란한 생각이 계속 날 수 있어요. 죽을 때 정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주님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돈이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야지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구원 받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이 나를 천국 가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엉뚱한 것이 새겨지고 세상 진리가 세상 것들이 새겨져 있고 정말 세속적인 새겨져 있다 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입술에 새겨져 있고 붙어 있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이 나를 진리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끌고 갈 텐데 엉뚱한 것이 새겨져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목에 매듯이 그래서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정으로 보시고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고 신하시고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자, 이 믿음과 말씀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새겨집니다. 자,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직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바라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말씀을 믿어야 새겨진다라고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과 말씀이 동격이죠. 믿음이 있어야 말씀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은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씀은 천국 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말씀은 나를 능력있게 못해요. 믿음이 없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으로 이끌어나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억만 금을 줘도 구원 얻지 못해요, 여러분. 주고 다 팔아도 구원 얻지 못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새겨지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만 새겨지는 거죠. 자,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새겨지는 거죠. 1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판에 말씀이 하나도 새겨지지 않아요. 이분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덜덜 떨고 있어 지금 죽음 앞에. 왜? 말씀이 안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세례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직분을 안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은 죽은 바에 그렇게 떨 수밖에 없을까? 심판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왜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지. 믿어야 새겨지는데.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분 계세요, 또.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입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미신이죠. 샤머니즘이죠. 이단 아닙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빠져버리죠. 우리는 건전한 말씀과 건전한 믿음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전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서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이 머리에 쌓여있는 이 말씀을 나의 가슴으로 믿음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자, 듣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배우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뇌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죠. 이 채워진 말씀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머리로 믿어 그랬나요? 머리로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믿어는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엄청난 말이죠. 구원을 주신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큐리어스로 시인하라. 자, 제가 전도해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영접하겠다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즉시로 예수님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 영접 기도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로 시인하다 이 말은 그 말과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인가 하면 이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는 왕이 하나예요. 로마 왕, 황제밖에 없어요. 북아프리카도 유럽도 이쪽 동아시아 쪽, 중동아시아 쪽도 전부 유럽 전부 다 완전히 로마 세계예요. 황제는 큐리어스는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의 큐리어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고백하는 시인한 자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저 문에 총을 들고 누가 지키고 서 있어가지고 예수가 주야 누가 주야 물어볼 때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손 내리시고 만약 죽인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밖에 나가서 예수가 주로 여기서는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귀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보게 되는 카타콤이 있잖아요. 로마에 카타콤이 있잖아요. 왜 그 굴을 길게 파놓고 거기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살았을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밖의 세상은 로마 세계관 아닙니까? 황제의 세계관이 꽉 차고 있어요. 그 세계관에 어긋난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순교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재산 몰수 당하든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몇 대를 걸쳐 사는 거예요. 수명이 한 30살 됐을까요? 태어나면? 왜? 예수가 주로 시인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지금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을 믿어야 구원 얻는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누가 나를 죽이더라도 예수가 큐리어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예수 믿겠다고 따라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예수가 주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마음속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아셨죠? 누가 날 죽인다면 나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빨리 마음에 새기세요. 임종할 때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와요. 교회 다니 연도가 아무 소용없어요. 나 죽더라도 내 주만이 큐리어스라고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부활을 믿는 건 뭐냐면은 죽음이 겁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그때부터 겁이 안 나요. 죽음이 뭐냐?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건너갈 때 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생에서 문 열고 죽음이란 문을 열면은 내세로 들어간다. 내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는 것이 이 부활을 믿어야 천국을 믿어야 내세를 믿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이 생에 모든 것이 몰입하고 내세를 잊어버리고 내세 상관이 없는 이런 분들은 정말 의심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 때는 말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10분 후에 지금 임종이 다가왔는데 뭘 생각하십니까? 그때 돈 생각하시고 자손 막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의 부활을 내가 생각해. 부활이 떠올라야 돼. 나 죽을 때 부활이 떠올라야 나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믿어져야지 나 죽으면 끝이구나.
나 죽으면 이 모든 재산 어떻게 하지 아까워서. 막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게 뭡니까? 부활이 새겨져 있어야죠. 마음에 새겨진 게 뭡니까? 예수가 큐리어스라고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한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그런 집회가 자주 있었어요. 마을 전체 사람 다 초청해 놓고 큰 잔치, 돼지 다 거기 해놓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시오 했더니 50명이 손 들었어요. 50이 너무 좋죠. 다 영접시켰어요. 자, 예수 영접하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이번에 교회 오십시오 했더니 몇 명 왔겠어요? 너무 적은 숫자가 온 거예요. 한 10명 왔다 합시다. 그 10명도 말이죠. 한 주 지날 때마다 점점 떨어져 나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5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세례받았다. 이게 고민인 거죠. 아무리 예수 믿겠다고 해도 진짜 예수 믿는 의미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드디어 훈련 코스를 만들었는데 4일 코스를 만들었어요. 세례 받으려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그 코스로 돌리는 거죠. 자,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을 씻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황홀을 하죠. 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발도 씻어주는구나. 근데 금요일 날은 원정이는 금식시켜요. 한 번도 금식 안 해본 분들을 금식시켜버리니까 너무 황당한데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다는. 그럼 금식하라고. 원래 금식하는 거라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당신 위해서 금식도 못 하냐고. 금식을 세게 하면서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치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돌게 하는 거죠. 그 동네는 불교 마을입니다. 다 이웃들이 불교 신자들인데 이제 지금부터 나는 이제는 예수만 믿고 예수 뒤만 따라가겠다고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코스를 극복한 사람만은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린 후에 바닷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닷물 속에 집어넣고 침례시키면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과정 거친 사람은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다가는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오시겠어요?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어떤 언어를 가까이 하는가 따라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최강의 말씀, 최선의 말씀, 최고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 입술에 말씀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입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중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 진실로 우리 입술에 말씀이 가까이 임재해 계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슴에 있고 입술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말씀 품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의 말씀 품고 성공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 품고 영생 얻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사오니 오 아버지 하는
나는 예수만이 내 규리였으요 나의 주라고 생명 걸고 참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죽더라도 살 수 있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내세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천국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판의 말씀을 새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